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견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견이란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조금 더 나가서 자기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견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행동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하나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데 이 사람을 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정치적인 왕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관리하고 또한 어떠한 재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사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지도력 또한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신앙 관리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이런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약 350년 정도 되어지는 거죠. 이 350년 기간에 사사들이 12명이 등장을 해요. 이 12명 중에 그래도 역할을 크게 했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역할이 간단하게 했던 사사를 소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역할을 크게 감당했던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먼저 6명의 사사들을 보겠습니다. 자, 6명의 사사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네, 자 여기 온니엘이 나와 있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라는 6명의 사사는 그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보면 그 온니엘을 알 거예요. 에훗은 조금 저갈 것이고 드보라 여자 사사지요. 기드온에 300명의 용사가 있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처음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했을 때 그 딸이 나와서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이런 사사가 바로 입다죠. 그 다음 누구였죠? 누구? 삼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혹시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따서 튼튼하다, 예?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샘소나이트라는 이 가방을 만든 사람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딴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역할이 작았던 6명의 사사들, 자 같이 읽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예, 여기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있죠. 예,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여러분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산에 가지 말아라, 입산 금지. 예, 입산이라는 저 이름이 조금 낯익지요. 예, 어쨌든 저 6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사이클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이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역사다.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돌아요. 이 역사를 반복의 역사, 사이클의 역사인데 어떠한 사이클의 역사냐?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보여주십시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먼저 평화 시대가 유지돼요. 이런 평화 시대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평화 시대가 유지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이웃의 침략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재앙을, 이 징계를, 이 전쟁을 이제 끝쳐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세워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해요. 아멘. 근데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또 어디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임합니까? 징계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또 평화가 유지될. 이것을 몇 번을 반복했다? 예? 사사가 몇 명?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의 이런 반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12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간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한 또 이렇게 창피한 일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말해, 염치가 없어서 교회 나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교회만 오면, 주님께로 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주님을 멀리 떠날 때 돌아만 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바라요. 자, 이 사사기의 역사를, 이렇게 사이클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 2장 18절로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계속해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 저게 사이클의 역사.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의 시대가 와요. 평화의 시대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줘요. 그럼 다시 평화 시대가 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인데, 자, 오늘 말씀은 이 역사,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죽게 되어져요. 근데 삼손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5장에는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7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16장까지 사사가 있다가 17장은 사사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있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을 띄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법천지의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여기 말씀에도 마지막 말씀에도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 결과 무질서와 혼돈과 전쟁과 죽음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그게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것이고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게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예,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소견대로 살았더니와 그러나 거기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의 소견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너희들의 소견대로 너희들의 기분대로 너희들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자,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좀 사람을 조금 구분하자면요, 육신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육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몸, 이 신체, 이 몸이 육입니다. 육이거든요. 근데 이 몸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이 뭐냐? 이게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막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혼났다고. 이게 혼이 야단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혼입니다. 이게 이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명상 같은 것들은 다 이게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받으면 여지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소견은, 여러분 이제 내 소견은 내 정신적인 또 내 마음의 어떤 생각, 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생각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도, 즉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전쟁에 나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아멜렉과의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군대를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전쟁해라.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윗이 2대 왕으로 그냥 취임을 하면 되어지거든요. 그때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했을 때 그게 좀 더딘 것 같고 기다린 것 같아도 그게 완벽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때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번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구상해요? 어떠한 일을 계획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지만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번 작정 기도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뭐 한 달이라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을 가야 될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을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일을 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요. 말씀의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삶에 필요한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가는요 일일에 잠언 1장을 읽어요. 오늘은 며칠이죠? 6일이면 6장을 읽어요. 7일날 7장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30일날 30장, 31일이 있는 날은 31장 있고 또 31일이 없는 그냥 마지막 2장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한한 축복의 길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든 법이 거기 나와요. 저는 우리 세상에 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잠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법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장 잠언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또 시간 내서 다른 성경도 읽어보셔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21장 25절을 우리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복 주시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됩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사무엘상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사기, 지금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예, 사사들을 세워서요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사사기 3장 8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광야 40년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다시 앞을 보여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28편 9절 우리 또 읽어보십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예, 여러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한번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십시다. 왕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사 12명 다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그 사사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항상 자기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항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24편 8절을 보십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계속해서 성경 보여주십시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십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면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보세요. 예?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내 인생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바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시편 4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악인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상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혹시 존귀함 받고 또 존경받고 또 훌륭하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4편 1절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예? 여러분, 자기 지식이 하나님이 없고 자기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이 없다.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큰 나라지요. 그 미국은 이 청교도, 즉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 경제 돈을 쓸 때도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귀를 놓고 학교 공부할 때도 성경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교육을 시켰던 나라. 그 나라가 1961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이 국립학교에 성경교육, 기도를 금지를 해요. 참 잘생겼죠? 봤어요? 존 F 케네디. 1963년 암살로 죽어요. 저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 성경교육을 폐지하고 기도를 금지시켜요. 그때부터 여러분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히피와 마약과 향락과 타락의 길로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미국 사회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런 타락의 문화가 아주 휩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에도 미션 스쿨에 성경 교육을 강요하지 말아라, 예배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러한 정책을 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자녀 교육이 달라지고,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코로나 핑계로 찬송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크게 하지 말아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 사상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과연 그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모파상, 여자 일생이라든가 비계덩어리라든가 이런 소설을 써서 큰 돈을 벌어요. 원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학교까지 가다가 중간에 퇴학을 당해요. 행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세상 문학으로 나가요. 세상 문학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을 행복하게,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다가 실패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43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의 묘비명, 나는 무엇을 다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걸 가진 자예요. 근데 실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다 소유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공자고 이 사람이 훌륭할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사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력과 그 지식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력과 지식 갖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자고요.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저 말은 뭐냐면요, 이방 나라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 꾀해요. 계획을 잡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하는도다. 교회에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어요. 5절 6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교회에 세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형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회에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가 이 교회 예배와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그래서 벌금을 때리는, 또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까지 있는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상 속에, 그 마음 속에 교회를 대적하는 법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여길지라도 우리 한번 시편 다시 11절, 12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오는 자가 복을 받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 해서 그 법이 옳다, 물론 옳은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악법도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테스형, 왜 세상이 이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사약을 마셔요.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악법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건 악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법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을 주시다,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믿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사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느니라 믿고 나가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못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내 사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